할렐루야. 2026년 우리 1월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또 한 달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준비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또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외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의 먼지만큼이나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의 규례와 주의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를 시작했고 또 한 달을 시작합니다. 이 귀한 고백 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 드리고 그 마음, 이 가사 안에 우리의 기도의 마음까지 담아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듯이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이고, 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이며, 더 나아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또 내가 거하는 땅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아드린 우리 모두가 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2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며 또 성찬에 참여하는 이 모든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또 한 주간 열심히 땀의 수고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거두었습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주셨고 일거리를 주셨으며, 또 이를 통해 내가 살아갈 물질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에게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열의 하나를 돌려드리고, 또 정해진 예물을 감사히 드리며 내 것을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 필요한 이들의 필요를 돕는 모든 손길들,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드린 모든 예물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
이 땅에서 누리며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가 태어납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는 헤롯 왕이 헤롯 왕에서 부탁받은 것을 거절하고 꿈에 나타난 천사들의 말을 따라 다른 길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헤롯 왕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섬뜩한 결정과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만 2세가 되지 않은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무차별 학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명령을 내린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헤롯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의심만 들어도 그것이 가족이어도 다 죽였습니다. 매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아내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임종 자리,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되는 자리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죽게 될 그때에도 내가 죽거든 장례식 때에 모든 백성이 울어야 하니 여리고의 지도자들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두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자기가 아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그 아기와 비슷하게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 특별한 일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바꿔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의 주변에는 서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가족들은 또 이웃들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아기의 태어남이 저주와 같았습니다. 자기들의 권력과 이 야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이제 막 태어난 이 아기의 머리에 현상금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현상금이 걸린 아기 예수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자, 태어나자마자 말을 유창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태어났는데 말을 알아듣기는 했을까요? 아닙니다. 걷거나 막 뛰었을까요? 천만에요.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걷거나 뛰기는커녕 엄마 품에서 하루 종일 안겨 있어야 하는 이 아기에게 내걸린 것은 현상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땠을까요? 그런 상황. 이스라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로마 제국의 이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로마가 세운 꼭두각시 헤롯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인 척 유대인의 왕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왕에게 바짝 엎드린 채 눈치만 살핍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눈치를 보면서 믿음의 양심을 다 버린 것입니다. 자, 또 이들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했던 율법학자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제사장들의 타락한 말들을 그럴듯한 논리로 거들 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사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도 망가졌고 민족도 흩어졌고 신앙도 썩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비참한 상태입니다. 폭력과 불의가 일상이 되어버렸으니 이곳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암흑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저자 마태는 우리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마태에게도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아기가 정말 메시아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세 가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 말씀. 두 번째,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모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잘 알려진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물론 각각의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마태는 이것들을 꺼내들어 딱 하나를 말한 것입니다. 지금 태어난 이 아기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말입니다.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경배하고 선물을 주고 난 다음 다른 길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경고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아내와 함께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합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헤롯이 죽은 뒤에 천사가 다시 나타나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돌아와 처음에는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지만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그 지방을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무서워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을 데리고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태가 이 이야기를 해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제가 마태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는 한 사람, 예수.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선조들이 예언한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한 분이었다. 그것뿐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대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어찌 이런 분을 몰라야 하고, 우리가 어찌 이런 분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도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꺼내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이마에 현상금이 걸린 신세였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그의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현상금이 걸린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로 인해 오늘 이 어둠의 세상에서도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어야 합니다. 그 빛을 내야 하고 그 맛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2000년 전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태어난 예수로 인해 난리가 났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기 예수에게 내걸린 현상금은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기 예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 이야기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없고, 예수 탄생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이야기에 너무나 기뻐서 케이크도 만들고 촛불도 불고 마냥 기뻐하는 사람들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수 없는 생일 축하만 있는 듯합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세상은 더 이상 예수 이야기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에게 베푼 따뜻한 행동 하나에도 감동하지만 예수가 태어난 이 이야기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차라리 세상이 예수의 머리에 현상금을 걸었으면 더 좋겠다고 하는 생각까지 가져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따르고 악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탄생 이야기가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이 상황이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더 씁쓸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가 직접 제자들에게 나눠준 빵과 포도주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예수의 머리에 현상금을 걸었던 헤롯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좀 바꿔보면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진실함과 절실함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와 함께 살아보겠다고 결정하시면 우리는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예수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가네. 부활의 증인 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가네. 부활의 증인 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성찬을 준비해서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이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오늘 말씀을 딱 떠올리면서 나는 예수로 인해서 어떤 이 마음의 감동이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만 생각해도 나는 정말 들뜨고 흥분하는가? 좋은 마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한 달 동안 하나님, 내가 예수와 함께 기쁘고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주어진 삶의 모든 숙제를 주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말씀 가운데 있는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누가복음 22장 20절.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셨으면 준비한 빵을 들겠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이 빵은 당신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같이 하는 분이 계시거든 빵을 떼어서 주시면서 저와 함께 똑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 빵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이 빵을 먹겠습니다. 이제 우리 준비한 포도주를 들겠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이 포도주는 당신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 나누는 분에게도 똑같이 저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귀한 선포에 아멘으로 대답하신 분들은 마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한 달의 삶을 잘 마무리하였고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온전히 품고 이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그 옛날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이야기를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비록 나도 그냥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먹으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임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게 주어진 올 이 한 달의 삶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가정, 나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의 태어남에 내 삶에 감동이 있고 예수님이 오셨기에 계시기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 위에와 또 주님의 손 붙들고 한 달의 삶을 열심히 살아낼 것을 결단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